네, 반갑습니다.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어, 오늘 아침은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특히 시험을 이겨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이 아침을 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는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고백하는 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선지자의 글에서 예언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마가는 특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특하게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말씀하는 그 선지자와 세례 요한을 동일하게 이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의 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뒤에 오시는, 그러니까 자신이 베푸는 세례보다 더 우월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죄사함의 세례랑 성령의 세례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역에 대한 어떤 표현이지 그 세례를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단 하나죠. 우리는 세례 한 번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인고 하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 말씀은 그 성령님의 사역, 그러니까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렇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받잖아요, 그죠?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는데 사실 예수님은 여러분 죄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지요. 예. 그러나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요, 독특하게 그분이 우리의,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가졌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와 다른 그런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과도 똑같은 그러한 육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른 것들을 이제 다 제쳐두고 마가는 바로 세례 이후에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이제 소개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돼 있어요. 그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광야로 나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하죠? 13절에 보십시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이제 마태나 누가가 이미 상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시험을 받았는지 대복음에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그 시험들은 어떠한 시험들이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육체를 가진 우리와 동등한 시험이었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시를 받아 광야에서 어떠한 것을 했죠? 굶주림,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유혹들, 권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사탄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번 경험하고 또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그러한 시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도덕의 삼위 하나님 중에 유일하게 우리와 같은 몸을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초월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시험을 이겼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본성을 취하셨고요. 그리고 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그 유혹을 죄 가운데서 물리쳐냈다 하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사역의 근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셨을 때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그 오순절에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볼 때에 교회를 보존하시는 거죠. 교회를 보존하신다고 했을 때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와 임재하셔서 성령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 돌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은요, 우리한테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죠. 언제나 우리는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어떠한 삶에 대한 승리의 욕구와 욕망의 욕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예수님이 다른 육신을 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본질, 그죠? 우리 같은 육신을 가지고 승리하셨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무엇을 보여주시냐 했을 때 불멸성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시험을 이기시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가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고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예수님과 이 땅에서 우리와 내주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어떠한 악과 권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